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바타라는 영화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같은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의 후속작입니다. 이 아바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화신, 분신, 신의 강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본래 인도어라고 하죠. 인도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 이것을 아바타라는 그런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임이라든가 또는 웹툰 속에서 등장을 하면서 가상세계 속에서 있는 가상의 존재, 그래서 많은 아바타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하면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아바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발달되면서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의 아바타라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세계처럼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는 가상이고 버스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우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속에서 아바타라는 가상의 인간들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들처럼 똑같이 먹고 살고 또한 생활하고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땅도 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어쨌든 아바타나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그런 세계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가상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속의 세계고 또한 상상 속에서 세계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만은 그래서 신의 화신은 아니죠. 신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란 뜻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똥 싸고요, 울고요, 또 젖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인간처럼 사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게 바로 성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화 속에서의 장면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 성탄의 그런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는 어머니가 맞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법적으로만 그럴 뿐이에요. 실질적인 아버지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다가 씨앗을 심어 주셨고 그 씨앗이 태어난 아기가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탄생은 일반 우리 인간들과의 달라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 속에서 태어나고 그것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 와서 온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 속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엄마인 마리아의 태 속에 태어난 것은 맞지만 성령께서 태에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이 차이가 나요.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야? 가짜겠지, 거짓말이겠지, 속였겠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믿었어요? 요셉이 믿었어요. 아니 남편이 믿었다면은 남편보다 더 확실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인간 창조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인 천사와 같은 영의 존재이고요. 짐승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과도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는 영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이 떠나가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러면 인간 창조가 흙과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마리아에게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를 했던 인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마리아에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시작됐다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두 가지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된 인간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정신, 혼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이게 다 혼적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아담의 후손처럼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을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간 유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걸 예수님의 자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그 우리 모든 인간 80억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의 탄생만으로 2000년 전에 그 행사로 끝난다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 이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들에게 즐거운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기쁨의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왜 기쁨의 성탄이고 메리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가 지금 잉태했던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의심하지 말어. 이 아기는 남의 씨가 아니고 요셉 너희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씨니까 의심하지 말고 대신에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80억의 대상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나요? 처음에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0년의 사생활을 하고 30살이 됐을 때 물세를 받습니다. 근데 그 물세를 받으러 갔을 때 세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서 예수님을 지칭해서 한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린 양. 양은 뭐예요? 채물되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껍질을 벗기고 먼저는 목을 따고 그래서 피를 다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과 창자와 똥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서는 사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내장과 똥들은 밖에다 버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웁니다. 이걸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은 제물이고 제물은 완전히 태워져서 버려지기도 하고 태워지기도 하고 잘라지기도 하고 죽어지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 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는 빼놓는 거예요? 도적질은 빼놓는 겁니까? 거짓말은 빼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부터 100까지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보다 예수의 피의 그 돈보다 그걸 가격으로 환산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이 없어요. 80억의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합해도 예수의 피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방금 전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9절은 뭐라고 그래요? 자백해야 된대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또 자백한다는 것이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많습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믿을 때의 자백과 이때의 또 자백은 다른 거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1장 7절에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1장 9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를 해준대요.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둘 다 구분지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첫 번째 정통교회는 물세례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물세례를 줍니다. 그 물세례를 성령 세례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걸 대다수의 주류 교대, 장로교, 감리교 이런 주류 교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면에 새로 세워진 오순절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아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성령 체험을 뜻한다. 방을 받는 거고 불 받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둘 다 교회고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자백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한 번 믿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걸 회개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예수를 안 믿는 것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한 번 고백을 했는데 또다시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죠. 반면에 두 번째는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퉁치고 나머지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둘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믿을 때 회개도 회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죄를 지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의미의 회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혼론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나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걸 회개라고 한다면 한 번만 있는 거 맞아요. 예수 믿는 것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세례 받는 것이 물세례가 한 번만 있는 거니까 그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또 죄를 짓죠. 믿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백하라고 하셨거든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회개든지 자백이든지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나는 과거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과거 회개했으니까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면은 언제든지 자백이든 회개든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어요. 성탄은 무슨 뜻이냐?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 자,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700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구속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하는 것은 시작이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이 뜻입니다.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말씀하셨어요. 28장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뭔 소리야? 이 땅에 계실 때 함께한 것은 맞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함께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누가요? 보혜사가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도록 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땅을 마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맞아요. 예수님을 참 믿다 가신 우리 집사님들 특히 올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쪽은 교회 올해 많이 돌아가셨는데 또 많이 돌아가셨는데 또 많이 나오셨어요. 그것은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만은 않아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이 있지만 죽음이 두렵거나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어제였어요. 성탄 전야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 전야가 되면 어때요? 항상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새 친구 와서 성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보시면 알지만 뒤에도 알록달록 꾸몄고 좀 이따 발표도 할 건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거 생각이 났어요. 왼쪽 밑에 보면은 저 그림은 아파트에서 예배드렸을 때. 여기 보니까 아파트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거의 없네요. 저희 식구와 유난의 식구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중학생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는 요양원에 가서 특성했을 때예요. 근데 저 꼬맹이 보면은 앉아있는 꼬맹이가 유나입니다. 그리고 선영이가 옆에 기타 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유나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됩니다. 한 10여 년 전 되고요. 바로 위에는 우리 윤영이까지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애들이 18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나왔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몸을 다하여 또 예물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리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고 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한 날. 이게 성탄이죠. 성탄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잉태케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와 혼인 예식을 치르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탄이 메리가 되고 해피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메리고 기쁨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